오늘은 민수기 33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때부터의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이 흐름이 그러니까 보통 좀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됐고 이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런 패턴이 있죠. 그래서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라암셋에 떠나 숫곳에 떠나 에담에 진 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몇 군데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3절에 나오는 이 출애굽 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9절에서 엘림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서 또 약간 다른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서 진을 쳤다 이거 외에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 또 나오고 그다음에 38절과 39절에서는 아론의 죽음과 그다음에 아랏 왕이 이제 아랏 왕과의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부분만 좀 다른 곳들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광야의 여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뭐 신의 산 언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바알볼 사건도 있었고 아니면 롯뱀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들만 기록한 이유는 이게 출애굽 1세대가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그들은 어떤 불순종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 1세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이 그 어디를 이 여정에 통해서 말을 해주고 이어서 요 뒷부분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이제 기록한 거죠.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에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의 시작을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나오게 됐는지를 회상하게 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이게 패턴입니다.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에스보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단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0줄과 종려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때문에 불순종하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림에서의 이 물을 허락을 하셨죠. 은혜를 내려주셨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불순종을 했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로 핫다아와의 진을 치고 기브로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 하세롯에 떠나 림마의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의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베산의 진을 치고 세베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의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해야 아간의 진을 치고 분해야 아간을 떠나 호라 기갓의 진을 치고 호라 기갓을 떠나 욥바다의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고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탄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호르탄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그래서 이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아론이 호르탄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래서 아론은 출애굽 1세대의 끝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다는 것을 해줍니다. 그러면 소망이 모두 다 사라졌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호르산에 떠나 살무나에 진을 치고 살무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에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에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립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에 떠나 알몬 디브라 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브라 다임에 떠나 느보와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에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저 시못에서부터 아베시팀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렇게 여정이 지금 모압 평화까지 이제 이어지게 됐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앞으로의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이랬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1세대를 끝내시고 출애굽 2세대를 통해 희망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이게 해야 될 일이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그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했고요.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다 몰아내지 못해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게 바로 사사기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록한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배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주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배울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은 이 조금의 세속화도 그러니까 거룩을 해치는 조금도 허락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그러면은 너무 차갑지 않냐, 너무 뭐 법만 지키면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거룩함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을 허락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많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바알보의 사건에서 봤듯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 때문에 이제 교회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교회가 그 거룩을 위해서 거룩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겁니다. 뭐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그런 것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죠.